안녕하세요. 예, 찬양대 감사합니다. 감동으로 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2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26년도에도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며 그 주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 개인적인 계획들, 또 교회가 계획한 것들, 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6년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저 귓전을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며 또 실천하는 힘 있는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지체들도 어디든지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모든 것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오늘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1월 25일입니다. 올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12월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2달이 지났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춘계 수행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이따 보면 하계 수행회가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추계 수행회가 옵니다. 그럼 한 해가 지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작년을 생각하면서 올해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올해 한 해를 지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어리버리하다가 한 해가 휙 지나가 버립니다. 작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작심 3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을 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그런 말이 아니라 올해는 그런 말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통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예레미야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 유사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주 대신 정말 창조주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행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남쪽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에게 정말 눈물로써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로써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의 강함, 병거가 많고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자기 지혜로 이 어려운 이 멸망을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죠? 세상이 망한다,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지혜가 없냐? 기술이 없냐? 우리 AI 시대에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우리 하나가 되자. 기후 문제 서로 협력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세상이 심판이 없을 것을 생각하고 그 심판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도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사후에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겨우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10개의 지파로 그렇게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도를 중심으로 그 아시리아는 정책이 그 동화 정책을 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래서 이 민족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혼혈을 이루고 그것이 사마리아인의 원조가 됩니다. 그리고 721년에 아시리아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할 것이 너희 유대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남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잖아.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우상도 섬기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가? 그 예레미야 외에 많은 유대 땅의 선지자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나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죠. 그래서 바벨론과 그 애굽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갈등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 멸망의 근원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그것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지 않고 세상에 애굽의 심히 강함과 그들이 병거와 마병이 많은 것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그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일대 격전을 벌입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격전을 벌이는데 그때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강한 나라가 되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세상에 미약한 나라가 돼서 다시는 세상에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미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흥 패권국인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도 또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 바벨론도 영원히 가지 않고 바사라는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근근히 버티다가 BC 606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586년에 3차 침공에 의해서 성전도 불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갑니다. 그것이 바벨론 유수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떤 노래가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리버 바빌론 뭐 이런 노래 아시죠? 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도 있는데요.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70년이 차고 536년에 수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3차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민족 아주 적은 한 첫 번째 수룹바벨 때 50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역사적 그 사학자들이 보면은 그 바벨론 땅에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은 수가 하나님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쓰러진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신앙을 회복하고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을 내립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또 우리 시대가 어쩜 그렇게 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가 되고 사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멸망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을 막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사하게 하고 연기시키는, 지연을 시키는 그런 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연기시키고 지연시키는 자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것이지만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더디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 나오죠.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은 2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후에 선지자고 또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그 땅에서 노래했던 그때 끌려갔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아주 타락한 시대, 가장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그 유명한 엘리사,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말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 사해주겠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망을 원치 않으십니다. 멸망을 막는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계속 막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된 인생 뒤에서 계속 막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심판을 면하는 길이죠. 그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막는 일을 하셨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심판을 거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 무기를 들고 가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우상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갈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들은 병과 마병이 심히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의지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많았을 것인데, 여기 보니까 결국은 5장 1절에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고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심상하게 고쳐졌죠. 여기 보니까 5장 31절에 보면, 5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0절 31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 시대죠, 그죠?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웅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손가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일본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종교도 열심히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에 파송을 합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하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판이 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 훌륭한 교회당,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고서 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듣자 천국 가자 그러면 어디 있냐? 나는 나름대로 종교가 있다. 너나 열심히 믿어라. 나한테 다시는 전하지 마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은 찾다가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자 무서운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예언합니다. 심판을 주시고 그 피할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판이 늦춰진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자 방주의 문을 닫고 홍수로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한 개인의 그 심판이 아니라 민족적인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런데 그 방주 짓는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이키면 어쩔까요? 돌이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심판은 무섭고요. 그런데 사랑은 더 큽니다. 심판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마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느냐?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연기시키겠다 아니라 용서하겠다,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그 멸망의 절대를 돌이키겠다, 거두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막는 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는 성령입니다. 지금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멈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올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에 침략을 해서 그 아름답던 성전은 다 회파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스룹바벨이 만든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광은 다 어디 갔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영고다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돌이켰던 한 사람이 있다라면, 불법을 막는 자가,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지만 막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라면 예레미야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넓은 거리에 이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많은 시대에 진정으로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는 자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뒤편에서 막는 자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막으시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자가 있습니다. 죄의 대람은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벗어났습니다. 죄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을 막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해도
거언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노아가 오는 것을 노아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 짓는 날 동안 만약에 방주를 그냥 계속 그거 사실 알고 그 천천히 노아가 천천히 120년이 아니라 500년 동안 지어도 하나님은 아마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동물들이 들어오고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방주가 들어가는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 식구들과 준비했던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40일 주야로 내렸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코로 숨쉬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놀랍고 무섭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 우리 심판을 늦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을 때가 있었죠. 결국은 닫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닫고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멸망이 예정된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성경을 깨닫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19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잖아요. 그 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자구나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 끝이 언제 올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라는 분이 그것도 몰라요? 저는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알 거 아닙니까?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건 알아요. 도대체 몇 년 안에 올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10년? 10년은 아닌 것 같고요. 5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는 5년입니다. 5년 안쪽에 주님이 틀림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잖아요.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할 때에 회리바람처럼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셔도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주인이 더디움으로 종이 졸면 찰새 깨어있는 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는 그런 착한 종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은 책망받는 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그런 전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결국은 막는 자가 있어서 연기가 되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다니 참 놀라웠고 귀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옳게 준행하는 자.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뒤에 가서 쥐고기를 구워 먹고 우상의 것을 탐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봤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고도 남습니다. 멸망이 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막았습니다. 그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요아스가 왕으로 다스렸던 그때에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요아스가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보면서 그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 병과 마병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왕도 아니고 저 군사도 아니고 엘리사였다. 이 엘리사가 죽으니 어떡합니까? 슬퍼했다는 거죠. 이 엘리사가 전쟁에 필요한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타락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는 자로 이 엘리사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강력한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어떡합니까? 병과 마병이 죽다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돌이켰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켰다라면 이 엘리사가 지켜주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멸망을 연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디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지구방해 특공대예요. 독수리 오영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일을 할 때 엘리사로서 하나님 역할을 할 때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가는 잡혀가는 그 때에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각자 신을 찾고 외쳤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버리고 됐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파선이 되려 하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바울은 이 바다에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다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부서지는 것은 이 배뿐이고 너에게 속한 모든 선원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일 거다. 왜? 바울을 살려야 되니까 말입니다.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이 배에 탔던 선원들은 바울의 그 목숨이 바울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다 바울에게 붙였어요. 우리 광주의 모든 사람의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손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지만 다 너희들은 내 덕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시간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손에 붙여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잖아요.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너희들의 목숨 다 내 것이야.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로마에 가서 죽어야 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바다에 소금이 3.5%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에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 우리 140만 정도라고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140만 명 중에서 우리 10개 교회를 10,000명으로 한번 제가 쉽게 계산해 봤습니다. 100대 1이면 1%죠. 140만 중에 10,000명이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7%입니다. 너무너무 적죠. 그런데 아주 적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3.5%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0.7%인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멸망이 지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멸망을 연기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하나의 특별한 성이잖아요. 하나의 특별한 성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수많은 종교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을 늦출 능력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했던 예레미야만이, 주님과 연결이 된 예레미야만이 연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디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만이 늦출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아시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여기 교회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장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편 12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다윗이니까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없을 때였죠.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그 도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특별히 역사하시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기도했습니다. 열린 창으로. 그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럼 그 도시를 섬겼냐? 그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지금 잡혀와 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형을 향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도시를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 주님 몸된 교회, 주님 역사하시는 곳,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곳을 사모해야 되겠죠. 이곳을 아껴야 되겠죠.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항상 이 교회가 또 교제가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한편 마음에 가 있고 하나님은 한쪽에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이곳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장소잖아요.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곳에서 출발해서 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구에서 구역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가 되는 일을 막고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멸망을 연기시킬 수 있냐,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정말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그리고 안 될 때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3번씩이나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주님의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시골 대장간에서의 하루 일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에 있을 때요.
그 대장간에 그 대장장이가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요, 석탄을 모아요. 석탄을 모아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람을 확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요, 그 석탄이 아주 파란 불꽃, 빨간 불꽃이 아니라 파란 불꽃을 냅니다. 그래야 강철을 녹이거든요. 그러면서 송풍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요, 일으킵니다.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불을 일으킵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을 마칠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석탄을 헤쳐버려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 석탄을 모으는데 일이 끝날 때는 석탄을 이렇게 헤쳐가지고 송풍기를 꺼버립니다. 그럼 무쇠도 녹였던 쇠도 녹였던 그 불이 꺼져버리고 차가워져요. 아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한 뜻이 그 뜻이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해친 일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가 되고 진리를 구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멸망을 연기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소돔성의 멸망을 10명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했잖아요. 50명부터 시작해서 아닙니다. 50명, 40명. 하나님 잠깐만 내 말을 듣고 노여움을 푸세요.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하시겠죠? 그래, 내가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의 멸망을 내가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 롯과 그 가족 더 있었을 텐데 롯은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는 방법으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다수의 사람을 찾고 중요하게 생각하죠. 많은 쪽이 이깁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다, 그것이 옳다, 진리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틀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광주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다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 지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 그러시잖아요. 말씀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100%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라고. 하나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선 한 사람. 그런데요, 그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도 천재적인 한 사람 통해서 세상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 천재적 발상을 했던 한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명이죠. 그 한 사람 통해서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합니다. 우리 다니엘 아시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는 잊어버리고 그 다니엘은 부모가 어디 있는지 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다니엘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은 거 보니까 아니면 높은 집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끌려갔습니다. 자기 나라는 망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부모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뜻을 정하고 왕의 진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나라는 망했죠. 부모는 어디 갔는지 없죠. 내가 지금 왕궁에서 지금 호의호식 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주 총애를 받고 있는 그 교육받은 소년입니다.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에게 잘 보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왕 앞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쫓아가기로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술객들을 모아놓고 야, 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술객들이 왕이시여 꿈을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아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내게 보이라. 너희들이 내 밥상에서 밥을 먹고 너희들이 호의호식하고 거짓을 행했구나. 다 너희들의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왕이 대노했습니다. 그때 왕의 군대 장관이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에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5절. 다니엘 2장 25절. 이 아리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시위대장으로서 왕 옆에 있었던 자죠.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예. 이 바벨론 그 왕궁에 이제 난리가 났죠. 예, 왕이 대노했고, 그 다음에 술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게 해버렸으니 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 아니, 해석은 고사하고 알려주면 해석할 텐데, 그래서 그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예, 이들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꿈의 내용을 고사하고 해석은 고사하고 그 내용까지 우리가 왕의 머릿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신 하나님 외에는 보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해서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자 군대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왕이시여 잠깐만요. 저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때 유명한 술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모든 걸 보이셨습니다. 꿈의 내용도 보이고 해석도 보였습니다.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알려줄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합니다. 술객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 한 사람만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해답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성에 얼마나 많은 술객들이 있었겠습니까? 점치는 자, 술객들, 왕에게 이 세상의 몽조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수많은 술객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판을 벌일 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아는 자는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발달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멈출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멈추지는 못해도 연기시키고 조금 더디오게 할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사도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 다 아시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그때 꼬꾸라졌습니다. 눈에 비닐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가 그 비닐이 벗겨지고 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외칠 때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에 신약의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 전파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자 사도 바울이라고 역사에 나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종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저 다메섹에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자,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내가 잡으러 갈 테니 당신은 천거설을 주시오.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령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포박해서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자로 통해서 권위 있는 서류를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였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남에서부터 그는 서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베냐민 집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춥고 헐벗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내어다 버렸는데 깨어나가지고 죽었으니까 내다 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깨어나서 복음 전하는 자, 세상을 뒤흔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로마서 1장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1517년에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 세력과 일대 격전을 벌이면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온 세상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되었습니다. 개혁은 바꾸는 거잖아요. 혁명적인 거죠. 누가? 루터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원래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옆에서 길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귀의했습니다. 신학자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그 당시 금소로 여겼던 성경을 수도원 마룻바닥에 있었던 그 성경을 끄집어내서 몰래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는 가운데 아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구나, 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그가 놀라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그 로마 가톨릭 거대 세력과 일대의 싸움을 벌입니다. 혼자 가서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쇄술의 발달로 힘입어서 성경이 날개 돋친 듯 읽혀집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몇 사람에 의해서 읽혀진 그것을 그저 그림으로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들이,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그걸 듣고 미사라고 하는 것에 참석해서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설교를 그 글자도 모르는 그 인민들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라틴어로 된, 사어로 된, 쓰지 않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의 표준이 이 마틴 루터의 성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던 지방에 흩어져 있던 독일어를 표준화시킨 그 공로, 그리고 그 책이 읽혀지고 그것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되고 사람들이 글자가 이제 깨어지고 사람이 지식이 발달됨으로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게 누구 덕입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앞에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 한 사람만이 기억됩니다. 지금도 복음의 씨를,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그 한 사람이 씨를 퍼뜨립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로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세계 전도가 그러하고 우리 전국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 지역에 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 어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 형제 자매가 DVD 한 재를, 비디오죠. 그 당시 말씀 한 재 테이프, 비디오 한 재를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씨 뿌려줘서 지금 세계 선교 80 몇 개의 나라, 1000 몇백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간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은 많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리는 적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그 누룩이 온 빵덩이를 변화시킵니다. 작은 소문이 큰 소문으로 발전합니다. 성냥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큰 것이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적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킬 수가 있고 더디오게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심판을 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은 말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한 구절이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한 사람, 한 구절. 우리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책들은 한두 번 읽으면 실증나고 아무리 좋은 영화도 한두 번 보면 재미없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두 번째 볼 때 아이고 뭐 안 죽는데 뭘 내가 이렇게 애쓰게 막 마음을 졸일까? 안 죽어. 이렇게 끝나. 재미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읽어도, 한 구절을 평생을 묵상해도 새로운 것이 또 새로운 것이 나오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줄, 한 마디.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그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멸망을 막으시는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심판을 막는 일을 하고 계셔요. 적어도 나에게, 우리에게 말입니다. 세상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한 사람을 찾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을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레위라는 세리가 새가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마태입니다. 새가 앉았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죠. 아주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인도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니, 일꾼을, 하나님이 복음 전의 일꾼을 찾으시다가 다윗을 만났다라는 거죠. 합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고 정말로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찾다가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일꾼을 찾으시다가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찾으시다가 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를 찾다가 나를 만난 거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입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 책에 읽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 천국에 딱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딱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 입간판 뒤편에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 세상에 많은 자를 찾다가 나를 만나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은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요 예수님이 찾으셨잖아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동네를 일부러 들어가셨잖아요. 왜요? 사마리아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았죠.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동네가 구원받습니다.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의 심판이 연기가 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 한 사람은 외롭죠.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만든 것이 에녹 성입니다. 성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예요. 혼자니까 외롭잖아요. 그리고 맹수들과 자연의 환경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은 하나님 없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셋의 후손은 무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한 사람 외롭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예레미야 4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내 아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 여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롭죠? 심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요, 그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고향이 있어요.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입니다. 그 아나돗에 있는 고향 사람들, 자기 가족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멸망을 외쳤어요. 그런데요, 미워했어요. 아무도 예레미야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다 안 믿었어요. 혼자잖아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의인은 어렵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왜 그들은 평안하게 삽니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 기본적인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초상집에 가지 마. 혼인집에 가지 마. 왜? 곧 심판이 임할 거야. 이 땅에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이 땅에 즐거움이 꺼질 거야.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죽을 거야. 예레미야에게 기본적인 권리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이죠. 외로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9장 1절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 고급이 뭐냐면 소리내어 슬피 우는 겁니다. 꺼이 우는 거, 그걸 고급이라고 그럽니다. 고급. 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 머리는 우물이 되고, 이 머리가 우물이에요. 막 물이 솟아나온 우물. 그리고 이 두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라면 그렇게 내가 울고 있다, 이런 뜻이죠. 왜 그렇게 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고난, 심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서 멸망을 자초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족을 위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라면, 그렇게 울어서라도 그들이 돌이킨다라면 나 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는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자꾸 심판에 예언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시위대장 뜰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일장 음식을 줬어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클지 가보면 알죠.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모든 백성이 다 끌려가고 그 땅에 그저 가난한 자 몇 사람만, 포도원 지키는 자만 남았습니다. 비참하게 됐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내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게 했습니다. 예, 늦추게 했었는데, 그런데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잖아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은 막을 수는 없앨 수는 없지만 더디 오게 할 수는 있다. 조금만 늦게 오세요. 아직 우리 가족이, 아직 내가 주님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아직 세상에 복음 전하지 않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없앨 수는 없으나 더디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26년도 전도 계획을 세웠잖아요. 교구에도 집회를 세우고 우리 전국에, 전 세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나라 안에 올 한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 계획이 있는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계획을 세우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아직 남아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심판의 인내가 다하죠. 결국은 바벨론의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 심판이 내리 있습니다. 그것은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심판은 좀 더디 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죠? 마지막 주자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이렇게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그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부터 깨우세요. 저는 깨어 있어요. 아니죠. 나부터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의 심판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같이 서는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광주교회가 서는 게 없고 내가 개인, 내 이름 석자로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 바쳐지면 부응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겠다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교구에서 한 사람, 구역에서 한 사람, 가정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을 찾았다라면 성경은 달리 써졌겠죠. 그죠? 심판이 없어졌겠죠. 근데 그 한 사람,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말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뀝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 역사가 더 이루어지고 이 심판이 더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심판 옵니다. 주님 오시죠.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될 일이, 한국에 복음 전해야 될 일이, 우리 가족에 내 아는 사람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좀 지연시키는, 연기시키는, 더디 오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이 널리 전파되며 우리 교회가, 내 집이, 내 몸이 주님 앞에 쓰여지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6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거나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세운 계획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의로운 손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